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 따라 나아가며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따라 헌신하며 말씀하신 대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갖고 산다는 것, 이것은 행복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적을 갖고 산다라는 것, 반대로 목적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 되는 대로 형편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사는 것, 이것은 어쩌면 때로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편해 보일 수 있고 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인가는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참다운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동물이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은 제각기 자기의 배고픔이나 욕심을 따라 푸른 초원 위를 마음껏 뛰어 놀며 사는 그러한 삶이죠. 말 그대로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부르면 낮잠 자고 아무 데서나 똥을 싸고, 어떻게 보면 참 편하고 쉬운 좋은 삶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동물들이 사는 그러한 삶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미나 벌 등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 힘써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단순한 본능일 뿐이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은 개미들은 지난 겨울에 춥고 눈도 많이 와서 먹을 것 구하기 힘들어서 그 겨울을 생각하며 다음 겨울에는 내가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음식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벌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벌의 수명이 오래 살아야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꿀을 따러 다니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은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고 또 동기 사회의 모든 벌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신도 주어진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성취될 때에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글에는 우리가 목적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길인데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 사람이 목적을 가진 자이고 그 사람은 더 젊고 더 오래 살고 더 풍요로우며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준비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젊고 더 오래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목적, 계획 얼마만큼 이루셨습니까? 기억은 하고 계십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동물과 같이 그냥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반년이 남았습니다. 목적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올 한 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란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베델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왔던 곳이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그러한 처소입니다. 실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실은 하란이고 실은 베델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육신적인 삶을 계속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하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이 베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온전히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초점을 기억하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은 물질이 아닌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1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하란을 떠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형이 죽으려고 하니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란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 루스라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잠을 청하게 되어졌지요. 하지만 그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것을 보게 되었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야곱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주석가는 이러한 야곱의 고백을 자신의 생애 중에서 가장 괴로울 때에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하였던 서원의 장이었다라고 소개하죠. 야곱에게서 베델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 가장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했던 곳,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어서야 한다라고 짐을 꾸려서
베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야곱에게서 하란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대략 20년간은 그는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베델에서의 서원을 잊을 만큼 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낳게 된, 많은 재산을 축적하게 된 그러한 곳입니다. 12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아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낳게 되어졌지요. 아무튼 하란에서의 20년은 가정을 일구고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를 만나는 것,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드릴 예물을, 뇌물을 준비하죠. 그 양이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6절로 말씀하는데,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에서에게 드릴 그 예물의 숫자가 이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을 하란에서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란은 물질에 은혜가 있는 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물질만 보게 되어지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물질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물질을 잃어버릴지라도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겠지만,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물질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베델은 은혜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섞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분명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지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베델은 고난도 함께 섞여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거주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그곳은 너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렇게 지나갔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상 야곱은 도망자로 그곳을 지나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베델뿐만이 아니라 그 지경인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말 그대로 젖과 꿀만 흐르면 좋겠는데 실은 그곳은 많은 고난이, 아픔이, 위험이 뒤따르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유목사회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축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주변을 계속 헤매는 그러한 삶이죠. 그러한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풀이 많거나 물이 많은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또 실상 물이 많거나 풀이 많은 곳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많은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만 돌아다니는,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하는 그러한 가나안 땅,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러한 곳에 기근도 있었고 또 주변 나라의 사람들의 많은 위협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6장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던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셔서 선택한 것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실상 아비멜렉에게 갈 때에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실상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큰 위기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지만 그러한 일을 실은 야곱이 보면서 자랐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사건이 창세기 26장에서 소개하지만 그 앞장인 25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팥죽 사건으로 다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6장의 내용은 야곱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에 있었던 일, 어머니를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어지는데, 물론 팔 때마다 물을 얻게 되어졌지만 그럴 때마다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서 다투고 빼앗아가는 두 번이나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은 또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절대적으로 물이 귀중한 사회였습니다. 우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형 에서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야곱이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에는 에서가 다른 곳으로 이주했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내가 돌아가야 될, 야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에서가 지키고 있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해서 돌아가는 중간에 야복강에서 가족과 재산을 모두 건너가게 한 후에 홀로 그곳에 남아 고민하며 힘겨워했던 그러한 모습도 성경에서 보여주죠. 가나안 땅은 이러한 육신적으로는 힘겨움과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라는 새의 그러한 행복한 삶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하늘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돌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물질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베델이 되는 것인데,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고난이, 아픔이, 슬픔이, 외로움이 가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처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물질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처소로 만들 것인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여전히 힘들고 지치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내 가정을, 어디를? 내 직장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를, 그곳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말씀을 따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에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제단을 쌓는 것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원래는 허허 벌판이었지만, 원래는 도망자로 그곳을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금 너를 기다린다라고, 너를 그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회에 있든 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물질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회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수한 신앙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육신적인 안락함이나 물질적인 그러한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될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살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그러한 형편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기꺼이 모든 물질들을, 세상적인 욕심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 처소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교제하며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로 바꾸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세상 한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직장을, 사회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삶이 아니라 더욱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곳에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